2024학년도 2학기 종강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학업과 또 과제와 레포트, 시험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중에서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보혈을 지어 아버지 품으로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주시고 거룩한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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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거룩한 종으로 우리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 아직 육체의 정욕 가운데 아버지 깨어지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주여 이 시간 성령의 표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육신의 정욕들 다 깨워주시고 이 시간 깨끗하고 정결한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아버지와 새로운 피조물로 아버지와 새 창조대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거룩한 주의 신부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 불같은 시험이 아버지 닥쳐온다 할지라도 능히 넉넉하게 아버지 이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히 이기지 못할 시험은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를 와카르바그르와 오지가 어려워하게 하고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아버지와 성령의 아버지의 능력으로 모든 불시험을 다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셔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령님과 함께 거룩한 아버지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항상 아버지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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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부터 2024학년 가을학기 종강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교학처 부장이신 김민희정 부장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야훼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말씀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2024학년도 가을 학기를 주님의 은혜 안에 무사히 마치고 지나온 한 해를 되돌아보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종강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혼란과 혼돈으로 가득한 어지러운 시국에 있사오니 주님의 긍휼과 자비의 손길로 이 나라를 주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안위하여 주옵시고, 모두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영사는 민족과 세계를 향해 타오르는 성령의 불로 주님의 영광만이
이곳 순복음 영산 신학원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총장님과 이사님들, 모든 교수님과 교직원들, 학우회와 원우회, 모든 학우들과 원우들의 헌신과 수고를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특별히 학우들과 원우들의 모든 삶에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크신 축복과 은혜의 은총 베풀어 주시어 주님의 귀한 열매로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2025학년도 봄학기 심편익생 모집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크신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사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오는 믿음의 선한 일꾼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나타내며 증거하는 놀라운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실 장혜경 총장님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서실 때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사 총장님께서 전하시는 말씀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심령 위에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의 재단을 쌓기 위해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들을 주님 복내려 주옵시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과 운행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야훼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야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학부 찬양팀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와, 저 놀랬습니다. 정말 우리 학교에만 있으면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찬양 경연대 은혜롭고 화음도 좋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 감사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다리던 시간입니다. 은혜 시간입니다. 우리 총장님 나오셔서 너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알지 못하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총장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할렐루야로 맞이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말고사 잘 보셨죠? 다들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뭐에 승리한 걸까요? 시험 안 들고 시험 잘 본 것에, 레포트를 잘 낸 것에, 그리고 또 오늘 종강했음에도 집에서 쉬고 싶음에도 이 자리에 나온 것에 또 승리했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 정말 타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머문 것에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종강 예배 말씀을 놓고 참 많이 기도하고 여쭈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 자꾸 이것을 나눠라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것을 예화로 꼭 나눠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스가랴서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 들어있어요. 그죠?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야훼 신으로만 된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주시면서 자꾸 떠오르는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건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이 묵상을 하게 하시고 하루는 제가 퍼질러 앉아서 결국은 엉엉 울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4장 1절에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다시요.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천사가 와서 나를 깨워서 마치 자는 사람이 꿈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천사가 나를 깨운 거예요. 천사가 나에게 말을 해오는 거예요. 엘리야가 너무 지치고 너무 자괴감도 느끼고 여러 가지 그런 가운데 모든 것을 뒤로하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시험도 들고 지치기도 하고 번아웃 되기도 하고 나름대로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어떤 일 가운데 너무나 지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최선을 다했을 때 부귀영화 어떤 이런 영광이 나타나진 않더라도 억울한 일은 안 당해야 되는데 죽인다는 거예요. 너 잡히면 너 죽었어. 그랬을 때 엘리야가 택한 것은 내가 광야로 나가서 굶어 죽겠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로뎀 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도구 까마귀를 보내는 거죠. 그런 가운데 나중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렇게 만나 주시고 난 다음에 뭐를 주셨어요? 또 다른 사명을 주셨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하나님의 숨겨둔 7,000명이 있다. 그리고 너의 후계자 엘리사가 있다. 다른 양육할 것에 대해서 또 다른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지금 그게 까마귀일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일지 무엇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를 여러분에게 보내서 혹시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도 말씀하고 계시진 않는지 깨어서 그 말씀 듣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환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어떤 이 배경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겠지만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끌려가는 그 과정 가운데 바빌론에 1차 침략이 있었고 2차 침략이 있었고 3차 침략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한 번의 전쟁만으로도 엄청난 타격을 입을 터인데 한 번, 두 번, 세 번 가운데 얼마나 이스라엘이 다 망가졌겠어요.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가진 것도 많지도 않고 그리고 사람들도 너무 지쳤고 그리고 자기 집 짓는 거에 더 열심인 거예요. 왜? 먼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성전 재건에 열심을 내고 있는데 이거를 싫어하는 인간들이 꼭 있어요. 무언가를 작정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시작을 하면 꼭 방해 세력이 나타나요. 이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해요. 그랬을 때 그들만 방해를 해도 그 깐족거리는 사람들만 있어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들을 떠나서 오히려 고레스 칙령으로 돌아왔던 이들에게 그 뒤에 캄비세스 왕이 공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혹시 성전 재건을 하면서 으쌰으쌰 모이면서 이들이 반역을 꾀할까봐, 자기들끼리 힘을 규합해서 대적할까봐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재건을 허락하질 않아요. 시작한 지 1년 만에 방해 세력을 만난 거예요. 더군다나 페르시아 왕이 못하게 하니 이제 재건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힘으로서는 페르시아를 대적할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큰 세력이에요. 그렇게 성전 재건은 15년 동안 멈춰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을 때 스룹바벨은 도대체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지? 우리가 힘써서 애써서 우리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열심히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지만 우리 앞에 닥친 건 뭐예요? 중단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보다 더 큰 세력이 나타나서 못하게 하니까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는 그걸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힘과 능력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도대체 하나님의 영으로 뭐가 될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더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더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여기에서 큰 산은 뭐예요? 캄비세스 왕, 페르시아 왕 못하게 하니까. 사마리아 깐족거리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큰 산이 페르시아 그 캄비세스 왕이 밀란이 일어나서 이 사람이 폐위가 돼버려요. 이스라엘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지들끼리 안에 반란이 일어나갖고 이 왕이 폐위가 되고 다리오 왕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면 그 큰 산도 그 태산도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 앞에 그게 큰 산이든 작은 산이든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을 절망케 하고 여러분을 낙심케 하는 것들이 없으면 천국이죠.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이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 중에 가장 큰 산이 뭔지 아세요?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의 정욕. 그게 가장 큰 산이에요. 그 큰 산이 하나님 앞에서 평지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토마스 선교사님 아시죠? 토마스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가 14살에 원래는 옥스퍼드 대학교에 조기 입학을 허락을 받았었다고 해요. 14살이면 중1. 그 나이에 대학교를 조기 입학해도 좋다라는 그 정도의 영재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는 아버지 목사님 아들이었죠. 그 토마스 선교사는 나는 앞으로 선교사가 되어야겠다. 그런 마음 가운데 종국에는 여차저차해서 캐롤라인하고 결혼을 하고 24세에 중국으로 왔어요. 중국으로 와서 중국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에 목숨을 바치리 그런 각오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공교롭게도 먼저 런던 선교에서 파송되었던 선임 선교사님하고 안 좋은 거야. 이게 먼저 온 사람하고 안 좋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런 저런 이유로 안 좋았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가 하루는 다른 지역에 사역이 있어서 잠시 며칠을 떠나갔다 와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부인인 캐롤라인도 같이 가면 참 좋았을 터인데 임신 중이라 그냥 부인은 집에 머물기로 하고 토마스 선교사만 간 거예요. 그렇게 사역을 하고 돌아왔는데
어떠한 일이 그 과정 가운데 생겼냐면 캐롤라인은 친하게 지내던 미국인 선교사 부부가 있었어요. 공교롭게도 그 부인이 친하게 지내던 그 선교사 부인이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 충격이 너무나 컸던 거예요. 캐롤라인은. 중국에서 그나마 말이 되는 친구가 그 친구인데, 그리고 이런저런 입장도 비슷하고 참 많이 의지하고 같이 기도했던 친구가 풍토병으로 죽게 되는 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유산을 하게 돼요. 유산을 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집에 와보니 피투성이가 된 아내가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사정을 알아봤더니 그렇게 유산을 하고 누구도 캐롤라인을 돌봐준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캐롤라인은 죽어간 거예요. 그랬을 때 토마스 선교사는 내가 지금 여기서 뭐를 하고 있는 거지? 내가 내 아내와 내 아이, 그럼 돌봐주지도 않은 저 중국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한단 말이지?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건가? 내가 여기 놀러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여기에 돈 벌러 온 것도 아닌데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선교를 하겠다고 와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런 자문을 하고 괴로워하면서 울다 지쳐서 결정을 했어요. 그래, 나는 이제 더 이상 사역을 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 사역을 포기를 해요. 근데 워낙 토마스 선교사는 언어에 탁월한 능력이 있었어요. 중국어도 잘했지만 러시아어도 잘했고 몽골어까지 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서 돈벌이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떤 돈벌이? 통역을 해주면, 무역을 할 때 통역을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도 영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보다는 여기서 내가 조금 더 일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통역가로서 삶을 살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조선인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윌리엄슨이라는 그 선교사를 통해서 조선인들도 만나게 되고, 어떤 내용이냐? 알고 봤더니 얘기 중에 조선이란 나라에는 천주교가 들어왔는데 천주교의 복음을 들은 자들이 그걸 듣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해 죽었다.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은 많이 죽어가고 있다. 이 소리를 들은 토마스가 마음에 다시 열정이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적은 구절이 있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선교회에 다시 보고한 내용이에요. 저는 상당히 많은 분량의 성경책을 가지고 조선 사람들이 환영해 주리라는 기대에 부풀어 떠납니다. 천주교의 오류들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이 알려지지 않은 나라에 전하려는 노력을 이 사회가 인정해 줄 것을 믿습니다. 런던 교회로 보내는 편지 중에서 천주교의 오류들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자기는 기대에 부풀어 떠난대요. 어떤 기대에 부풀어? 조선인들이 환영해 줄 것을, 그 꿈을 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왜 그런 기대에 부풀었느냐? 토마스 선교사를 만난 조선인들이 나도 그 성경책 갖고 싶다. 그런 좋은 얘기들을 해주는 거예요. 이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정말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까지 오게 됩니다. 그런데 먼저 대동강에 오기 전에 1차 선교를 왔을 때 풍랑을 만나서 난파가 되면서 백령도 근처에 그쪽에 정착을 하게 돼요.
그때 뿌린 성경책이 나라에서 걷어들인 것이 99권이래요. 뺏은 것이. 그러니까 뺏지 못한 것이 더 많이 있었겠죠. 그 얼마 동안 머무는 동안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책을 뿌려준 것이 99권이래요. 걷어들인 것만. 나라에서 그 책을 못 보게 하려고 걷어들인 거죠. 그래서 그때 조선말을 좀 더 배운대요. 그때 예수가 야소, 예수를 야소라고 발음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야소교 목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도를 했다고 해요. 그렇게 백령도 사람들을 만나고 나니까 반응이 좋은 거야. 몰래 몰래 전도했지만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성경의 분량을 가지고 들어와야 되겠다. 근데 거기에는 들고 올 수 있는 양의 한계가 있으니까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배를 찾다가 결국엔 제너럴 셔모너를 타고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너럴 셔모너는 상선이에요. 무역을 하는 배예요. 근데 이 선장이 욕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 조선이라는 나라와 무역을 하고 싶은데 우위권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마치 조선인하고 무역을 잘할 것처럼 하면서 한 남자를 배에 태우고 인질로 잡아버려요. 그러니 열받죠, 조선 사람들이. 저 배를 가만두지 말아야겠다. 공격을 하니까 오히려 제너럴 셔모너가 대포를 쏘면서 조선인들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조선 사람들도 나룻배 같은 걸 타면서 뭐 공격을 하고 하죠. 이게 점점 문제가 되니까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불화살을. 그러니 일이 커지기 전에, 배에 불이 붙기 전에 우리가 피해야 되겠다고 제너럴 셔모너가 돌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피하려고 할 때 썰물 시간이 돼버린 거예요. 썰문이 돼버리니 물이 쫙 빠지잖아요. 부랴부랴 배를 뺀다는 것이 좌초돼 버려요. 그러니까 니들 딱 걸렸어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배에다가 화살을 써서 공격을 하고 결국에는 그 배가 다 불타게 돼 버려요. 그랬을 때 토마스 선교사는 어떻게 해서든 가져온 성경책을 나눠주려고 밖으로 야소를 믿으세요, 야소를 믿으세요 하면서 막 던지고 나눠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많은 책을 나눠주는 거예요. 배가 불에 타니까. 그런 가운데 결국에는 나눠주고 바다에 던지고 이런 가운데 붙잡혀서 무트로 올라오게 돼요. 배가 불이 나니까 배에 있으면 타 죽을 것 같으니까 성경책을 끌어안고 바다에 뛰어내린 거죠. 그때 군인들에게 잡혀서 바로 토마스 선교사가 그 자리에 죽을 수도 있었는데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죽이지 말라고 다 잡아오라고 그랬을 때 위에 사람이 다 죽여라 그런 가운데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여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죽음을 당하는 그 시점에서도 성경책 3권을 최치량이라는 그 11살, 12살 되는 아이한테 그걸 막 줘버려요. 그리고 자기 남은 한 권조차도 자기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이대는 박충권한테 예수를 믿으라고, 야소를 믿으라고 하면서 그 책을 주는 거예요. 박충권은 명령에 따라 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입니다. 얼떨결에 그 성경책을 받았지만 집에서 던져 놓은 거예요. 얼떨결에 받은 거를. 그런데 그 토마스 선교사의 눈빛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칼을 들여대고 자기를 죽이라는 그 순간에도 자기한테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서 야소를 믿으세요 하면서 그 책을 준 그 눈빛이 눈을 감아도 보이고 눈을 떠도 보이고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던 그가 그 성경책을 꺼내서 읽게 됩니다. 그렇게 그 성경책을 읽다가 믿음이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 토마스 선교사가 사형을 당한 칼에 맞아 죽은 그 자리가 추후에 교회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책을 읽었던 박충권이라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나중에 집사까지 돼요. 그리고 이 박충권의 조카는 레이놀즈 선교사님의 주사로서 성경을 쓰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활동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성경책 3권을 받은 사람, 최치량. 이 어린아이는 그 책을 자기가 3권을 받아서 얼떨결에 받았지만 박영식이라는 사람한테 그 3권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걸 받아갖고 종이가 좋으니까 집에다가 성경 3권을 다 뜯어갖고 벽지로 써요. 벽지로 그 구멍 난 데도 바르고 문풍지로도 구멍 뚫린 데도 문풍지도 바르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뒹굴뒹굴 방에서 뒹굴거리다가 누우면 천장에 벽지로 한 그 성경 구절이 보이는 거죠. 뭐 처음에는 무시했죠. 근데 또 뒤로 누워도 벽지가 성경이니까 또 거기가 말씀이 보이고, 이리 들어 누워도 보이고. 그렇게 말씀을 보고 하면서 예수님을 또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영식이가 예수를 믿게 되고, 추후에 최치량이가 처음에 받았던 그 사람이 그 집을 사서 여관으로 해요. 근데 여관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겠어요? 여관에 와서 자고 가는 사람이 성경을 읽고 다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고, 시간이 지나서 그 자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추후에 교회 이름이 바뀌고 해서 장대원 교회가 되는 거예요. 평양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그 장대원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희생과 한 사람의 헌신이 모든 게 수포로 끝난 것 같지만,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한 게 거기서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은 더 이것을 확장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어떤 거에 막혀 있고 어떤 거에 좌절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큰 산아 네가 무엇이더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더냐 하고 여러분 이름을 놓고 선포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도구로 더 쓰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충만하게 사로잡아 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다음 본문에 이런 말씀을 적고 있어요. 9절에 보면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시작을 했으니 끝을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시작한 일을 스룹바벨을 통해서 마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아까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받았던 성경을 받았던 사람들이 벽지로 썼지만, 성경책 찢어버리면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찢겨서 벽지가 되어진 그 여관이, 그 장소가 교회가 된다라는 거 생각이나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시작한 일은 하나님이 마무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것을 또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로 가득 채워서 맞춰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시작해 주시기를, 여러분의 힘과 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그 일을 시작해 주시기를, 또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마무리까지 지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가운데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캄비세스 왕이 폐위가 됐고 다리오 왕이 다시 해도 좋다. 그러니 그 15년 동안 중지되어 있던 성전을 다리오 왕 4년 동안에 완성을 해요. 완성을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의 그 영광 가운데, 솔로몬의 그 많은 재물 가운데 지어진 솔로몬의 성전이 지금 이 스룹바벨 성전과 비교했을 때 그 규모와 크기와 보는 어떤 그런 것들이 똑같겠어요? 아니면은 비교가 안 되겠어요? 초라하죠. 비교가 안 되죠. 그럴 때 10절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성전이 재건됐다고 막 좋아하는데 아이고 저거 해놓고 그러냐? 그것도 성전이라고 그러냐? 이렇게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야훼 눈이니라 하고. 어떠한 일들 가운데 솔로몬의 성전과 스룹바벨의 성전은 비교가 안 되죠. 너무너무 초라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시작은 이렇게 이 영광은 지금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신 일은, 하나님의 시작하신 일은 끝은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이 영광 또한 창대하다는 거예요. 그 영광 또한 창대하다. 여러분 학개서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학개서 2장 7절에 보면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비록 성전이 외형적으로 보일 때 초라할 수 있어요. 금도 안 발려져 있고 은도 안 발라져 있고 뭐 어떤 금은 보석이 안 발라져 있어서 초라해 보인다 합시다. 하지만 오늘 이 학개서의 하나님 말씀에 이 성전의 영광이 내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면 그게 최고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은 1학년이고 2학년이고 3학년이고 4학년이고 또 대학원생이고 박사원생이고 그냥 학생의 신분일 수 있고 또 내가 내 가정에 믿는 자가 나 혼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믿는 걸 떠나서 핍박을 받는 가족 구성원일 수도 있어요. 되게 초라한 자일 수도 있어요. 시험도 별로 못 봤어. 레포트도 별로 못 썼어.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 아주 작은 자일 수도 있어요. 외우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외우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이거 뭐라는 건지 도대체 신경질 나고 내 머리 아이고 두야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마무리를 하실 것이고 지금의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을 가득 채워주시면 그러면 대박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조롱하는 자가 있습니까? 멸시하는 자가 있습니까? 비웃는 자가 있습니까? 아니 너 세수나 하고 다녀, 너 밥이나 먹고 다녀, 너나 뭐 살림이나 잘해. 누가 뭐라고 빈정거리든 여러분 뭐가 어쩌고 팔 걷고 달려들지 말고 맞아요. 지금 비록 내 모습은 그렇지만 내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부르신 이의 목적에 부르신 이의 뜻에 합당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그러면 그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쓰임 받기 위해서 내가 이 어려운 시간을, 이 광야의 시간을, 이 연단의 시간을 묵묵함으로,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내가 감내하고 반드시 통과하리라.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성령님과 함께. 내 힘으로 내 능으로는 되지 않아요. 야훼의 영으로는 된대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그 영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할 때 이 그러니까 순금 등잔대가 뭔지 모르냐, 두 감람나무가 뭔지 모르냐, 내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환상이나 어떤 뭔가를 보여주셨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IQ라고 합시다. 내 IQ와 하나님의 IQ가 똑같으면 그걸 딱 보면 알겠지. 근데 내 IQ와 하나님 IQ가 같아요, 달라요? 여러분이 더 높지는 않잖아요. 분명한 건 그죠? 아닌가요? 분명하고 확실하고 정확한 건 여러분의 IQ가 하나님보다 높지는 않아요. 뭐 조금 더 높은가요, 여러분이? 아니죠. 확실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판단으로, 여러분의 분별력으로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판단하고 비아냥거리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업신여기지 마세요. 정말 페르시아 왕이 성전 재건 안 돼. 딱 그랬는데, 아니 밀란이 일어나서 그 사람이 끌어내려올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줄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시작한 일을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이 시작한 그것이 나중에 점점점 더 하나님께서 창대케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토마스 선교사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를 타지에서 잃고 아이는 태어나지도 못했고, 분명히 그들이 전도했던, 그들과 함께했던 신앙의 사람들이 있었을 터인데 그냥 캐롤라인은 그렇게 죽어갔고, 자기는 놀다 온 것도 아니고 선교하고 왔는데 자기 앞에 놓여진 건 죽은 아이의 시체와 그 피투성이로 된 그런 아내의 모습, 얼마나 그 마음이 억장이 무너질까요? 그런데 그 토마스 선교사 안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그것을 종국엔 하나님이 이루시잖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는 정말 대형 교회를 짓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그런데 이는 그 배에 불타는 것을 막으려고, 배와 함께 타는 그 성경책을 막으려고 바다에 던지고 사람에게 주고, 또 전설 따라 뭐 삼천리 여기에 보면은 바다에 떠내려갔던 그 성경책을 아낙네가 주었답니다. 아낙네가 주었는데, 빨래하던 아낙네가 주었는데 그 빨래하다 말고 그 성경책을 읽고 믿음이 들어갔대요. 근데 그게 잉크로 성경을 썼으면 다 번지지 않았을까? 뭐 어찌 되었던 전설 따라 삼천리를 보면 그렇게 믿음이 들어갔다라는 말도 있어요. 누군가는 그리고 쪽복음이라고 해서 성경이 찢어져서 전달하고 하면서 그걸 그 쪽복음을 받았던 자들이 또 믿음이 들어오고,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에게 전도하고,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면서 헌신하는 그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절대로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시고 그 또한 그것을 사용하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학교 와서 대면 수업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으로라도 수업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라도 하루라도 올라와보자 하고 와서 기도에 참석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그러면서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다룸 가운데 이번 가을 학기도 이렇게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우리 모두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에 한 걸음 한 걸음, 지금은 내가 너무나 연약하고, 지금은 내 건강이 너무나 안 좋고, 지금 갈수록 내 환경이 더 꼬여가고, 지금은 어떤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또한 큰 산아 네가 무엇이더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그 여리고성이 그렇게 돌았다고 무너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번 내일부터 또 여리고 기도회가 시작이지 않습니까? 신학생 때 금식하세요. 언제 금식하겠어요? 사역하다 보면 금식할 때를 많이 놓쳐요. 왜? 사역하면서 신방을 갔을 때 뭔가를 이렇게 음식을 대접하잖아요. 그걸 안 먹으면 고구마를 안 먹나? 스테이크를 줬으면 먹을 텐데, 이렇게 속상해하기도 해요, 성도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원한다고 항상 금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금식을 할 수 있는 신학교 시간에 정말 많이 금식하세요. 왜 대답이 적어요? 못하겠어요? 강제로 어느 날 강제로 금식을 선포하고 그냥 나가야 될까 보다. 여러분, 정말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묶고 있는 그 악한 것들을 끊어내야 돼요. 그러기에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리고 기도회 때 금식하세요. 웬만하면 한 끼 금식을 하지 말고 온 금식을 하세요. 우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하루 굶으면 죽을 것 같잖아, 그죠? 근데 한 끼를 굶으면 6시 전에 막 실컷 먹고 6시부터 그 다음날 빨리 자면, 그죠? 6시 전에 실컷 먹고 7시부터 9시까지 여리고 기도회 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10시 11시 되고 빨리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먹고. 아우, 할렐루야예요. 정말 온금 좋아요. 안 돼, 안 좋아요예요. 그러니까 온금식을 하세요. 그리고 원래 첫째 날이 제일 힘들어요. 첫째 날이 제일 힘든데 첫째 날 이겨내고, 어떻게 이겨내느냐, 라면이 생각나고 치킨이 생각나고 햄버거가 생각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가 이 치킨보다 못해? 그리고 치킨 맛을 생각해 보세요. 치킨 맛 알고 있잖아요. 피자 맛도 알고 있고 라면 맛도 알고 있고 김치찌개 맛도 다 알고 있잖아요. 새삼 그게 나를 아주 사람 웃기게 만든다고요. 그 맛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그 맛을 생각하고 뭐 별거 아니네, 툭 던져버리세요. 김치찌개 저리 가, 청국장 저리 가, 난 네 맛 다 알고 있어. 그리고 딱 무시해버리세요. 그렇게 금식을 하세요, 여러분. 제발 좀. 그래서 그렇게 여리고 기도회를 하고 나면 올 한 해를 보내고 신년 여리고 기도회가 또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왜 이걸 강조하느냐, 이번에 여리고 기도회는 하나님이 주제를 너무나 딴 때도 그런 게 있었지만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신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를 해주셨고, 그게 이번 동계 여리고 기도회고, 신년 축복 여리고 기도회는 우리의 장막터를 넓히래요. 여러분 삶의 장막터를 넓히래요. 장막을 넓히기 위해서 하나님 뭔가를, 어떤 걸 계획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장막을 넓히려다 보면 여러분, 집을 공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냥 있는 데다 옆에 갖다 붙여요? 아니면 두드려 부셔요? 두드려 부셔요. 별로 표정이 안 좋아요. 두들겨 부셔서 그거를 더 좋은 걸로 붙이고 확장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그릇이 확장이 되려면 깨져야 돼.
그러니까 다른 걸로 두드려 맞기 전에 금식으로 하세요. 할렐루야. 이상하게 우리 요엘이가 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가 말을 하면 그 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기한테 어떤 말을 하지 말래요. 예를 들면 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니까 이렇게 하지 마. 그럼 꼭 그 일이 일어나. 그럼 나보고 재수없다 이거예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 마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엄마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러면 취소를 자꾸 시켜요. 아무리 취소를 해도 그 말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금식하라고 했어요. 금식을 해야 돼. 금식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의 성전이 청소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여리고 기도의 기간에는 정말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시간이 되고 그 다음에 여리고 기도회 때는 우리 안에 충만한 그러니까 성령 세례 못 받고 성령 재충만 받고 싶은 사람은 또 그렇게 기도하시고 방언 못 받은 사람들 방언 받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장막터가 넓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조용기 목사님과 같은 목회자가 되겠다 꿈만 꾸지 말고 그 꿈이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해하지 말고 노력을 하세요. 실천을 하세요. 여러분이 깨져야 돼요. 여러분이 잘 돼 학교가 잘 돼요. 우리 학교에 저런 목회자가 졸업생이에요. 학교도 좀 자랑을 해봅시다. 누구 목사님, 어느 선교사님 영산 출신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잘 돼가고 학교가 좀 여러분의 덕을 봤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을 들들 볶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오늘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여러분의 우리가 가는 과정에 큰 산은 나타나요. 그렇게 방해하는 세력들은 나타나요. 때로는 그게 내 자신의 정욕일 수도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시기 질투일 수도 있고 때로는 영적 전쟁 많은 어떤 그런 부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때마다 오늘 큰 산아 네가 무엇이더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자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돼요. 우리의 IQ는 절대로 하나님보다 높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하나님의 IQ를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우리가 회방꾼이 안 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한다고 열심히 하면 그거는 어쩌면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께 의뢰하며 나아가면 성령님이 누구예요?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정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도 말고 내가 왜 이렇게 했는가 후회하지도 말고 애달파지도 마세요. 그거는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 내가 아직 안 죽었고 내가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깨지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나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더 성령님을 의지하고 내가 더 많이 성령님께 아뢰고 붙잡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내가 힘과 나의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시는 일에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여 삼창 부르고 잠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 삶에 큰 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산이 평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나 간절합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힘으로도 해봤고 능으로도 해봤고 그렇게 했던 것은 결국은 스룹바벨은 성전 재건이 중단된 15년이라는 시간밖에 놓여진 게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하셨더니 다리오 왕이 즉위하면서 다시 한번 성전 재건할 수 있었던 은혜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능으로 안 된 것 하나님의 영으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해달라고. 나를 살리실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문제 가운데서, 이 연약함 가운데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살려주시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놓여진 큰 산이 무엇입니까? 학교 앞에도 큰 산이 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앞에도 큰 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큰 산이 무엇입니까? 큰 산아 네가 무엇이더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큰 산아 네가 무엇이더냐? 우리 순복음 영산 신학원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우리 순복음 영산 신학원 신학부 목회대학원 목회 박사원 학생들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간절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성령 세례 받지 못한 학생들이 단 한 명도 없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시고 모두가 다 방언으로 말하며 모두가 다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각종 은사를 받고 사역을 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 삶에 애달픈 문제들이 있습니다. 서글픈 아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쾌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일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말씀을 지키는 데 갈망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같은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 평지가 되는 역사가 늘 우리 학생들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생들 삶 속에 어떠한 일들이 있던 간에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마무리까지 하셔서 다 이루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소원하기는 성령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사 앞길을 막는 큰 문제들이 다 사라지고 계획한 하나님의 일들이 다 이루어지며 갈수록 더 좋아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응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고 힘쓰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그릇을 깨끗게 하는데 더욱더 애쓰고 힘쓸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셨습니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한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 말씀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시오매 그 혼돈과 혼란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이 수면 중에 운행하심으로 모든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도, 우리 앞날 가운데도, 우리 학교 가운데도 좌정하시고 운행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만이 아름답게 충만할 수 있도록, 열매까지도 충만할 수 있도록 점점점 더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헌금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진애 학생 차장님께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MD부 중창단이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주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학교와 우리 학생들을 붙들어 주셨다가 이렇게 가을 학기 종강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워주신 우리 장혜경 총장님을 통하여 내가 알지 못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모든 물질 가운데 일부를 떼어 하나님 앞에 소중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신 주님이시여, 이 땅 고쳐 주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고 성령의 불 임하여 주옵소서. 순복음 영산신학원이 회복을 얻어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우리 MD부 식구들 보면 막 가슴이 마음이 설렙니다. 오늘 또 이렇게 든든한 모습으로 이렇게 아버지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끼쳐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우리 MD부 식구들 너무 감사하니까 다시 한번 감사해봐. 네, 이 시간에는 임명장을 수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MA 온우의 임원 임명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호명하는 분은 모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 유종열, 부회장 김선희, 총무 유화숙, 총무 김자경, 유종열 앞으로. 임명장 학번 2242007 성명 유종열, 위 사람을 순복음 영산 목회대학원 MA 온우회 회장으로 임명함. 주후 2024년 12월 13일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의 순복음 영산신학원 총장 장혜경. 자, 우리 감사. 김선희. 임명장 학번 2242010 성명 김선희, 위 사람을 순복음 영산 목회대학원 MA 온우회 부회장으로 임명함. 이하 동문. 유하숙. 임명장 학번 2242001 성명 유하숙, 위 사람을 순복음 영산 목회대학원 MA 온우회 총무로 임명함. 이하 동문. 김자경. 임명장 학번 2242015 성명 김자경, 위 사람을 순복음 영산 목회대학원 MA 온우회 총무로 임명함. 이하 동문. 다음에는 MD부 온우회 임원 임명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호명하는 분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 김은영, 부회장 신기철, 총무 황형준, 총무 박성군, 연합총무 안창준, 김영미, 송윤희. 김은영 앞으로 나. 임명장 학번 2221014 성명 김은영, 위 사람을 순복음 영산 목회대학원 MD부 온우회 회장으로 임명함. 주 2024년 12월 13일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의 순복음 영산신학원 총장 장혜경. 네, 박수로 감사합니다. 네. 신기철. 임명장 2231007 성명 신기철, 위 사람을 순복음 영산 목회대학원 MD부 온우회 부회장으로 임명함. 이하 동문. 황현준. 임명장 2231005 성명 황현준, 위 사람을 순복음 영산 목회대학원 MD부 온우회 총무로 임명함. 이하 동문. 박성군. 임명장 학번 2231012 성명 박성군, 위 사람을 순복음 영산 목회대학원 MD부 온우회 총무로 임명함. 이하 동문. 안창준. 임명장 학번 2231002 성명 안창준, 위 사람을 순복음 영산 목회대학원 MD부 온우회 연합총무로 임명함. 이하 동문. 김영미. 임명장 학번 2241010 성명 김영미, 위 사람을 순복음 영산 목회대학원 MD부 온우회 연합총무로 임명함. 이하 동문. 송윤희. 임명장 학번 241002 성명 송윤희, 위 사람을 순복음 영산 목회대학원 MD부 온우회 연합총무로 임명함. 이하 동문. 다음에는 디민 박사원이죠. 디민 온우회 임원 임명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회장님이십니다. 송대견 회장님.
임명장 학번 2243001 성명 송대견 위 사람을 순복음 영산 목회 박사원 디민 온우회 회장으로 임명함. 주후 2024년 12월 13일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 순복음 영산 신학원 총장 장혜경. 다음에는 하구의 주간 장현진 임명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임명장 학번 2221032 성명 장현진 위 사람을 순복음 영산신학원 하구의 중보기도 팀장으로 임명함. 이하동문. 다 같이 또 크게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드립니다. 자, 이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가 좀 많이 있습니다. 먼저 아까 우리 총장님 말씀하셨는데 동계 여리고 기도회가 2024년 12월 14일 오늘이 13일이니까 내일부터입니다. 내일부터 20일까지 있습니다. 시간은 오후 6시 반에서 9시까지. 주말에는 다시요. 평일에는 오후 6시 반에서 9시까지. 주말에는 오후 4시 반에서 7시까지. 그리고 이제 신년 2025년이 되면 신년 축복 여리고 기도회가 있습니다. 2025년 1월 2일부터 8일까지입니다. 시간은 동계 여리고 기도회와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동계 계절학기 특강이 있습니다. 이번에 두 과목을 개설하는데요. 먼저 2025년 1월 7일부터 2월 18일까지 시간은 오전 10시 20분에서 12시에 있는데요. 하정열 교수님이 영산 성서 암기의 신지식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해 주시고 박용순 교수님께서는 신약 내비 공감 복음서 비교라는 제목으로 2025년 1월 7일부터 2월 18일까지 시간은 오후 2시부터 4시 30분에 강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졸업 예배는 2025년 1월 18일 2025년 1월 18일 토요일 11시에 있겠습니다. 자, 이제 2025학년 봄학기 신편입생 모집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입학 설명회는 2025년 2월 8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접수 마감은 2025년 2월 14일까지이고요. 입학 전형은 그 다음 날인 2025년 2월 15일 오전 9시 30분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2025학년도 1학기 입학 및 개강 예배는 2025년 3월 4일 화요일 오후 7시에 학부와 대학원이 연합으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이제 2025학년도 봄학기 홍보 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산은 타오르는 성령의 불입니다. 영산 조용기 목사님이 세우신 유일한 신학원, 순복음 영산 신학원, 목회대학원, 목회박사원, 2025년 봄학기 신편입생 모집. 영산의 신앙과 신학을 계승하여 오중복음, 삼중축복, 4차원의 영성으로 무장한 순복음 영산 신학원, 목회대학원, 목회박사원. 아가페적 사랑과 성령의 세례를 겸비한 사명자를 양성하는 신학원, 목회대학원, 목회박사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영산으로 오셔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42년간 7천여 목회자를 배출한 순복음 영산 신학원, 목회대학원, 목회박사원, 신편입생 모집. 할렐루야. 언제 봐도 정말 좋습니다. 우리 홍보는요. 우리 올로 목사님, 주인기 목사님께서 세우신 그야말로 명문 신학원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니다. 이런 학교에 여러분 오셨다는 것이 너무너무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심이고요. 그 다음에 2024학년 가을학기, 이번 가을학기 종강예배 오늘인데요. 가을학기에 100명 이상 모집된 경우는 없었다고 제가 역사 여기 증인들이 계시는데요.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머리에 외적으로는 여러 가지 공격이 있었지만은 우리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기적은 계속됩니다. 네, 우리 200명 목표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데요. 자, 2025학년도 봄학기 또 넘치게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총장님께서 나중에 또 여러분 몇 명 엘리사 하시겠습니까? 하고 막 이렇게 작정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고 이번 봄학기 때는 내가 몇 분을 이 선지동산에 모시고 와야 되겠다. 미리 준비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하정열 상임 이사님 나오셔서 헌금 봉헌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2024학년 가락기 종강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하신 우리 주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을 따라 한 몸으로 세워진 영광스러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 성자의 보혈과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직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을 쫓아 이 영광스럽고 복된 제자의 길로 인도하여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각양 거룩한 은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종강 예배로 참여한 종들과 영상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종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